자, 안녕하세요. 많은 것처럼 그러기는 사람도 얼마 없구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가장 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추웠다가 갑자기 또 뭐 더워지고 이렇게 조심들 하세요. 이렇게 급변할 때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우주에서도 이런 인연이 있나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달이 진짜 특이한 놈이에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뭐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지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지. 그러니까 지구로서는 달이 너무 큰 거예요. 거느리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딸려갑니다. 지구가 달 옆에 딸려갑니다. 그게 조수간만의 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달이 조금만 더 컸으면 아마 행성이 되지 않았을까?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같이 뭐 그런 게 하나가 안 됐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어떻게 하필 지구에 잡혔을까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잡혔을까? 지나가다가 애가 잡힌 것 같대. 떨어져서 나간 것 같진 않고 잡힌 것 같대. 근데 잡히기에는 너무 좀 쩌리한테 잡혔지. 아니야. 그리고 진짜 절묘한 거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태양과 달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눈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누탄경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은 51유순, 크기가 51유순, 달은 49유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사이즈가 비슷한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일식월식이 있는 거죠. 지가 겹쳐지는 거죠. 아니, 더 크면 겹칠 수가 없잖아. 맞잖아요. 거의 겹쳐져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달팀이 있고 태양팀이 있는 겁니다. 태양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울 건데 예전 사람들은 그걸 잘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달 쪽에 줄 서는 사람이 태음력이 되고 태양 쪽에 줄 서는 사람이 태양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문화는 태양 중심의 태양력을 주로 썼고, 태양과 황도 12궁, 그리고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게 이제 유목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목문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점 보는 게 더 일반화돼요. 그래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점 본다라고도 하지만 점성술이 어떻게 보면 더 일반화된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있는 거는 태양 문화랑 관련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목 문화는 별자리를 보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늘 볼 일이 많고, 농경 문화는 그냥 땅에서 붙박혀 살기 때문에 땅만 제대로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땅에 대한 숭배, 그래서 토지신, 그 다음에 곡식신, 이게 종묘 사직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직이라고 하는 게 토지하고 곡물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동아시아는 아시다시피 태음력을 썼죠. 달 쪽에 줄을 선 거죠. 오늘날 그래서 머리 복잡하죠. 부처님 생일이 널을 뛰죠. 원래는 부처님 생일이 안 움직였는데, 게다가 이제 윤달같이 드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전국절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부처님 오신 날이 빨라서 등 받기도 쉽지 않다. 이게 받는 기간이 줄었다. 그게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고 스님들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만 돌리니까 이게 뭐가 온다. 보통 때는 5월 말쯤에 부처님 오신 날이 들거든요. 그래서 달 중심으로 하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거 못 써놨던데, 달 중심으로 하면 1년이 354일이 돼요. 우리가 아는 거는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11일 차이가 나거든요. 11일 차이가.
근데 그거를 계속 차이 나게 냅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1일 차이가 나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는 거예요. 윤달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11일 차이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면 뭐 한 30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아구를 맞춰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태음력도 있고 태양력을 쓴 것도 있어요. 24절기는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동지, 입춘 이런 거 다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바뀝니다. 동지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들고 보통 때는 22에서 23일 날. 그 다음에 입춘이 2월 4일, 2월 3일, 4일 이때쯤 됩니다. 청명한식도 그때는 신목일 때쯤에 듭니다. 4월 4일, 5일 뭐 이때쯤에. 예. 하루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붙박이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양력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음력 문화죠. 그래서 설, 부처님 오신 날만 날뛰는 게 아니고 설도 널뛰죠. 설, 추석도 널뛰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달력 이렇게 보면 설이나 추석 이렇게 언제 들었나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운법이라 그래서 윤달을 넣어서 아구를 맞춰가는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맞추는 방식이고, 그 윤달에는 특별한 색깔이 없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서 재밌는 거 물건을 샀는데 사은품을 받았대. 근데 사은품 반납되냐고, 쉽게 말해서 사은품을 돈으로 환불되냐고. 그러니까 그 기간 끝나고 나서 그 사은품만 갖고 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환불해달. 이게 도대체 지정신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가끔 있어.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계치는 어딘가를 몸소 시험해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죠. 윤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자기 색깔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색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달에는, 혹시 2월 달이 조금 애가 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달 중에서 2월 달이, 왜냐하면 2월 달은 가끔 28일로 줄기 때문에 그래요. 28일이나 29일이 되기 때문에 애가 약간 절름발이 달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봤잖아. 안 들어본 것처럼, 왜 소죽은 귀신처럼. 그럼 나가서 데모하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 비었다. 팔공산, 이것처럼. 저 대구 팔공산 아니고요. 화투공산처럼 비었다. 그래서 그때는 해도 없고 그 다음에 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장이라든지 무덤 같은 경우를 내가 화장해서 다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 윤달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윤달이면 날을 안 잡아도 됩니까?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좋은 날 이런 거 안 잡아도 됩니까? 윤달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색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 받은 그 제품에는, 물건을 사고 본품을 사고 서비스로 받은 거는 AS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게 없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때 좋은 거라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달에는 날 안 잡고 해도 돼요. 윤달에 이장하고 뭐 해요? 그러면 날 안 잡고 해도 돼요. 요즘은 이장보다는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이제 묘소를 이제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 얘기하면 파묘제. 아니 맞잖아.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파묘가 원래 그렇게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화장해서 모시고 그런 분들 날짜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쌓으면 쌓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을에 절에서는 이제 예전에 가사불사 같은 걸 했습니다. 가사가 요 가사 요게 제가 지금 이렇게 수하고 있는 가사는 입는다고 안 하고 수한다는 뜻을 써요. 그게 드리울 숫자인데 일반 옷하고 달라요. 일반 옷은 우리가 끼우는 옷입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보고 폐쇄형 의복이라 그래요. 폐쇄형 의복.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같이 큰 스님이 입던 옷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끌립니다. 끌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승복집에 승복 맞추러 가니까 그 보살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 스님 동방이 비구니 스님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원래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야. 진짜 작은 스님 두루마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 동방만 입고 다니는데 두루마기 입기 귀찮아가지고 조금 길게 한 뼘만 빼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랬었거든. 그래서 나온 사건이에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다 두루마기를 또 입으라 그래요. 왜 입으라 하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느낌은 알아. 좀 단정해 보이라고 하는 건데 두루마기가 우리 전통 복장이 아니에요. 그 호복이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들여온 복장이고 대원군이 가지고 온 복장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복장도 아니고 우리 전통 복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당화돼서 마치 학인들은 전부 두루마기를 입어라? 그게 맞나 싶어. 차라리 그냥 조계종에서 외부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어떤 걸 디자인을 하나 해주면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청나라 복장을 왜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속에서 막 이런 게 끌어올라. 우리 전통 복장이면 입지. 전통 복장이면 우리 거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복장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조금 오래된 중국 복장. 그래서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종단에 가서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꿍시렁만 거립니다. 우리 꿍시렁 잘 거리거든. 오늘 왜 꿍시렁 거리냐면 오늘 비가 오더라고. 비 맞은 중입니다. 자, 그래서 윤달에 가사, 요 이제 가사는 왜 수한다 그러냐면 일반 옷하고 틀리고 요런 거는 김밥처럼 원래는 약간 많은 옷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드레퍼리형, 번역해서는 권의형, 그러니까 두루마기처럼 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뚫뚫뚫. 두루마리처럼 화장지처럼 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형의 옷을 사람들이 처음 봤어. 그래서 그걸 걸친다는 의미로 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님들은 가사는 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삼은 입는 거고 가사는 수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디 딴 데 가서 못 듣는다. 내가 이런 거 찾느라고 얼마나 개고생한지 알아? 스님들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진짜 다 내가 찾았어. 내가 힘들게 찾았어. 그 수한다 그러는데 수가 한자로 무슨 숫자인지도 잘 몰라. 수한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받는 건가? 받을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드리울 숫자야, 드리울 숫자. 찾기는 힘들고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쓸모없는 살면서 거의 쓸모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가사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논밭 같이 이렇게 고립해 이렇게 네모나게 쪼개져 있어요. 그거를 밭전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전의, 전상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밭같이 생겼다. 밭같이 생겼다. 우리 시골에 가면 경지 정리 잘 돼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길게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계급입니다. 요 조각이 좁으면 계급이 높은 거예요. 계급이 높으면 뭐 대단하냐?
아니 그냥 출가한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지위가 높은 게 좋아. 지위가 나이 많다고 좋으냐? 아니 사회적 지위 높은 게 좋아. 똑같아. 이 바닥도 똑같아. 그리고 이거 계속 늘어나면 뭐 지공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냥 스님들은 끝입니다. 지공 몰라? 지하철 공짜로 타고 그냥 이름만 하나씩 바꿔줘. 뭐 종사, 대종사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밭이야. 논농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건 강우량이 많은 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논농사가 잘 안 돼요. 중국은 남쪽에는 되는데 거기가 중국의 주류가 아니거든.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 밭농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밭농사 영역이 훨씬 큽니다. 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논농사의 관건이거든. 근데 이거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에요. 우리가 논농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실제로 전 세계에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한자에 논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한자에는 논답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밭전자 위에다가 물수자를 쓰죠. 그래서 물이 채워진 밭이 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농사보다 논이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 중국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는 밭같이 생긴 옷이라 해서 전의 밭옷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입은 스님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복전, 복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10배, 20배가 나온대.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랬다고. 거기서 나오는 나중에 말이 복전함입니다. 복전함. 그래서 복전이라는 표현은 원래 스님을 지칭하던 표현입니다.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복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도나 이런 것 좀 잘해주는 스님. 그리고 이제 법문하고 뭐 이렇게 조금 지위가 높은 스님은 사라 그랬어요. 스승사자, 월명사, 충담사 이런 스승사자를 쓰면 이거 약간 좀 급이 높은 사람.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스님, 그 다음에 법사 스님 뭐 이렇게 나누듯이 옛날에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사가 원래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사부라고 불러요. 스님을 사부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스승사자를 안 쓰는데 그게 원래 스님이 승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님, 스승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훈몽자매나 이런 데 보면 스님에서 스승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우리 표현이고 스승 사자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선생을 나타내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부라고 불러. 왜 사부라고 부르느냐? 군사부 일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스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 스승의 은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스님의 은혜입니다. 참. 예전에는 스님들이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사불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 가사불사 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출가하고도 많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다라고 저는 보냐면 종단에서 종단 가사를 만들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가사불사를 해서 아니 전에도 누가 가사불사했다고 저를 가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나를 주더라고. 못 입습니다. 종단 표준 가사는 여기 나오는 거 모르겠네. 여기 아닌가? 여긴가?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있어요. 이름하고 품계가 있어. 아니 우리 스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게 입었을 때는 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접어놓으면 딱 이름이 보이게 돼 있어.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면, 종단 스님들은 신청을 하면 그 가사원이라는 데서 그 법계에 맞춰서 그 양반 계급에 맞춰서 가사를 주고, 사이즈도 다 있어요. 우리가 사이즈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안을 해서, 가사는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 놓고 점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살려내는 의식이 있어. 그게 점안시거든요. 가사 점안. 그러니까 불상 점안도 있고, 돈도 점안한다. 돈도 점안한다. 진짜라니까? 불상저만이나 태화저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 많이 봤잖아. 그게 속된 것을 성스럽게 만드는 변화의 원리거든. 변화의 원리. 그리고 가사는 원래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옛날 가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통문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의식을 할 때 부처님이 나를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사는 그래야, 점안을 해야 그 에너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부처님과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체인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맹점 계약. 그거를 종단에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일반 가사를 그냥 절에서 가사불사했다고 이렇게 띡 주잖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법계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잘 안 맞고, 예전에는 그냥 주면 대충 자기가 알아서 맞춰 입었거든. 대충 이렇게 안 맞으면 딴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러면서 줬거든.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야, 저 가사불사를 수백 벌을 했다는데 저걸 다 버리게 됐네.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대놓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기분 나쁠까봐. 그 신도들도 있고 이런데 얼마나 그게 좀 그래. 그래서 요즘은 가사불사 하려면, 월정사도 예전에 가사불사 했었어요. 그럼 가사불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사를 받고 싶은 대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명과 법계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승려번호 적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종단에 얘기를 해서 그 가사가 내려옵니다. 그 전에. 미리 해서. 그래서 줘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고 그날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사불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가사불사가 없어진 것 같고, 아니 없어진 건 아니고 줄어든 것 같고, 번거로우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불사에 동참할 때도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돈 쓰고 그냥 하루아침에 날린다. 아무도 못 써. 쓰고 싶어도 아무도 못 써.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돈점하는 뭐냐면 천도제를 하거나 백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돈이 종이돈이잖아. 염라대왕권이잖아. 염라대왕권 몰라? 죽어서 쓰는 돈. 살아서 쓰는 돈이 아니고 죽어서 쓰는 돈. 가짜 돈이라고. 그거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야 돼. 염라국하고. 그게 돈 점안이야. 그걸 받아줄래?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돈 점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도제나 이런 거 크게 할 때 돈 점안 안 하면요, 돈 못 받아갑니다. 그쪽에서는 무력화됩니다. 이거 윤정기 돌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룰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해봤는데 너무 진원을 너무 많이 하락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겠나? 97번인가 뭐 하도록 돼 있어. 한 번에 진원을 하는데 내가 이러다 진원하다 죽겠다 내가 이랬다. 그것도 굉장히 많아. 진원이 숫자가 많은데 97번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3번이나 7번 하라는 쉬워. 97번 삑살이 난다. 이거 뭐 어디 누르는 거 있어야지. 그냥 세기도 쉽지 않아. 아니, 성문의법원 같은 데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다 있는 의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저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전 예수제 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의례. 그러니까는 가사를 보시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잘 되도록, 그러니까는 복을 늘리려고 하는 복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심어서 더 현세에서 더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제 같은 경우는 죽음의 의례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탕감하겠다. 나쁜 행동들을 탕감하겠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안 지내도 돼요. 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제 지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제 지내면 49제 안 지내도 됩니까? 예수제 지내고 예수제 끝나자마자 네가 죽으면 안 지내도 돼요. 왜? 그까지는 다 해결됐으니까. 근데 그 뒤에 숨 쉬고 있으면 네가 뭔가를 했잖아. 그 부분은 남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 부분 처리해야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스님들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불교 조계종의 예수잖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다 스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좋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 모든 방어 논리는 나한테서 다 나온다. 매년 백중을 지내야 됩니까? 백중 때마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른한테 가시기 전에 카톡 보내고 가시라고. 나 간다. 나는 빼도 된다. 이 어른이 그걸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갔는지를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는데 어느 분이 갔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유 큰 돈 안 드는데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시는 분들이 연락을 안 하고 가서 그래.